19장 25절로 27절. 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80쪽. 욥기서 19장 25절로 27절 봉독 올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 인내 공정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헌신의 찬양을 드렸나이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섬기며 협력하며 묵묵하게 주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는 귀한 순원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내 안에 sem기운 바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고, 예. 지구촌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독교회의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 보셨습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입니다. 이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지금 중국에 있는 산동석에 있는 이 곡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가 지금 이제 그 곡부에 있는 곡부인데요. 곡부 안에가 공자의 무덤을 기념하는 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림이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원 이름이 공자의 무덤을 기념하는 저 공원의 이름이 공림이라 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자의 두 초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자인데 공자의 저기가 무덤이 있고요. 또 공자 저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저 공림이라는 그런 공자 무덤 공원이 얼마나 크냐면은 1km가 넘어요. 정확히 1265m입니다. 굉장히 넓죠. 공자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거주처입니다. 공자의 후손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공자의 후손들의 묘비만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 불자들은, 이 유교인들은 이곳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자의 무덤을 올해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1km가 넘는 공자의 무덤 기념 공원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불교의 창시사 석가모니 45년 동안 설법을 펼쳤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되는 해에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사인 원인은 식중독입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스승이 떠나가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떠난 나도
의지하지 말라. 이때가 공자 석가모니의 이 죽은 때가 BC 기원전 543년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에 석가모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이 안에 송곳니가 오른쪽 왼쪽에 4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송곳니는 힌두교 신에게 드리고 왼쪽 송곳니는 스리랑카 왕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리랑카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불치죄를 지내고 있어요. 이 불치죄는 불은 이 석가모니를 가리키죠. 불교, 치는 우리 치아입니다. 4개의 그 송곳니를 기념하는 그 축제가 불치죄입니다. 불치죄가 되어지면은 민속 공연을 펼칩니다. 코끼리가 100마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이 불치 공자의 이 송곳니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장관을 임명해요. 전문 장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보관하는 이 장관이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세가 침략하여서 이 불치 이것을 빼앗길 약탈당할 것을 염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이 불자들은 이 불치죄를 한번 참석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또 사례를 발견을 했어요. 이 사례를 당시에 인도의 8부족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통일한 아소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아소치라는 그런 사람이 그 후로 이 인도의 전역에 탑을 무려 84,000탑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리가 되어서 불교가 전래되는 곳곳마다 다 탑이 있는 거예요. 탑을 우리는 석탑이라고 그러죠. 석탑은 석가모니를 기념하는 탑이죠. 그 석탑은 무슨 탑이냐면은 이 석가모니의 무덤을 자랑하는 탑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봐볼까요? 월출산 뒤에 보이죠? 3층 석탑. 강진. 다른 그림 안 나옵니까? 예, 강진에 있는 또 3층 석탑 이렇게 있습니다. 석탑을 자랑해요. 우리 불교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절간마다 이 석탑을 이렇게 많이 지니고 있다.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 이는 AD 570년에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시작되어지고 끊임없이 이제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570년입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우디아 지도에 보면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메카에 태어났는데 나름대로의 이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가 지배층의 그런 이 탄압을 피하여서 메디나라 하는 그런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 배웠던 헤지라예요. 헤지라는 거룩한 도망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표현을 붙인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이것은 거룩한 도망이다.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 메디나가 이슬람의 성지, 선교지의 그런 이 도시가 되어집니다. 봐볼까요? 예, 메디나입니다. 이슬람 사원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다음 그림 또 하나 나옵니까? 이슬람? 예, 저 돔이 있죠. 저 돔 밑에가 메디나의 저 돔 밑에가 이 모하메드의 무덤 시신이 저기에 안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 메디나 이 모하메드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을 한번 순례하는 것이 역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지라고 부르죠. 하지라고 하는 것은 대순례라는 뜻입니다. 이 메디나를 순례하는 거예요. 메디나를 한번 순례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자를 발급을 기다리는데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무슬림들이 저기를 순례하고 싶은지 무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자 발급하는데 37년이 걸린대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기 한번 모이면은 우리가 매스컴에 보죠. 해외 토픽에 끊임없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이 이슬람교들은 자기의 교주인 이 모하메드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이슬람교의 그런 이 돔을 세워놓고 이처럼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다. 무덤을 자랑하는 거죠. 지구촌에 유명한 무덤이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예요? 역대 애굽 왕 파라오들의 무덤이죠. 이처럼 거대한 오래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속할 만큼 거대한 그런 피라미드, 애굽 파라오 왕들의 그런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역대 종교 유명한 이 정치가들의 무덤, 이 시체가 여기에 안장되어져 있어요. 무덤을 자랑합니다. 불교는 자기의 석가모니의 탄생을 자랑하는 석탄일을 지키죠. 석탄일을 지키면 부활절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절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과 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무덤이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계시의 종교, 성경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거죠. 기독교가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가득한 그런 곳에서 부활을 교훈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근데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이 교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모세가 어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했죠.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듣고 이 모세가 두려워했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냐면은 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은 하나님도 150 하나님이니까 180세까지, 그렇죠? 190세까지 좀 더해서 200세까지 살고 하나님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도합 502세까지 3명 합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임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족장시대부터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퉈요. 무슨 일로 논쟁을 하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어.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하고 논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서 교훈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부활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교훈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합니다. 욥기가 성경에 중간 정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욥은 후대의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욥은 적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장, 19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구속자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위에 그 땅 위에 설 것이라. 26절 말씀에 내가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후에도,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욥은 욕창이 머리끝에서 가까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에게 생명의 주로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내가 그를 보기 때문에 낯선 사람처럼 내가 그를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이 부활을 노래합니다. 먼저 모세 시대에 있죠.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시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다. 꽉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 살구 나무가 살구 열매가 있고 꽃이 핍니다. 이것은 뭘 갈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교훈하고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기뻐한다 해서 영원히 즐거워한다 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시며 나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에 교훈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죽으면은 매장이 됐든지 평토장이 됐든지 흙으로 묻히죠. 그러면은 결국은 티끌로, 이 우주의 티끌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12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라. 너희가 죽으면 무덤에 갇혀있지 않냐고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라 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노래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노래하죠. 마치 그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뉘우친 후에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너의 뉘우친 그런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내 뒤에 숨으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교훈과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부활을 그런 경험하는 그런 이 부분이 제법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예를 들려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역대상 17장 23절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가 죽었는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러죠. 여인아,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죠. 역대하 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었던 아이의 눈과 입과 손을 맞대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묘실에 묻겠죠. 묘실에 묻혔는데 먼저 묘실에 죽었던 그런 자들이 이 엘리사의 그런 뼈가 닿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장례식 절차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도루가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떠들지 말라. 이 도루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려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에서 창문털에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유두고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이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느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그런 살아나는 경험하는 그런 기사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생명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죽음 후에 부활을 하면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차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 부활은 부활체인데 이 부활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신령한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를 입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신령한 부활체는 썩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늙고 썩고 병들죠. 근데 육체는 육체인데 썩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쨌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항상 성형외과 안 가도 됩니다. 항상 가장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유지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육체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의 그런 이 부활체를 함께 바꿔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죠. 근데 영도요, 영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무슨 육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면요, 영광스러운 부활체인데 그 영을 입어도 육체가 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도 어쩐다? 또한 영도 뭐가 있다?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한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은 영인데 몸이 있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고 최 집사님이었고 박 집사님이었고 김명수 목사였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면은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제도를 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가정제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식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한 거예요.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면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면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함으로 다락문을 굳게 붙잡고 자기들이 두려워해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쑥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면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태양계를 넘나들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월요일은 달나라,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얼마나 재밌습니까? 목요일은 목성. 태양계를 넘나든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존재 방식이 틀려집니다. 우주계를 이 은하계를 넘나들고 이 모든 것들을 넘나듭니다.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형상은 흙에 속한 형상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실 때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었는데 영광스러운 형상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형상은 흙에 속한 그런 형상, 낮은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형상을 입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형상이 지금과 같은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가시와 은근키로 가득한 그런 형상이 아니라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초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면서 믿어지십니까? 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하면은 이번 주 한 주간은 최소한도로 부활주일이고 부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령한 영적인 그런 부활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그 부활체,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내가 새겨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함,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잠들었던 신앙들을 내가 깨워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죠. 이러한 말씀으로 나를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돋궈 주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인가? 네 가지입니다.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마리아에게 묻는 거죠. 마리아에게 묻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나에게 던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남편과 아내에게 이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맡고 있는 순모임에서 이것을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해야 돼요. 재정부흥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신앙생활이 그처럼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고 확신해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렸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새겨 심겨 지은 바 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쥔 자가 되어집니다. 부활 생명은 신앙생활에 이처럼 모든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늙음, 흰머리, 잔주름. 해년마다 해가 바뀌면은 부모님들에게 거울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갔구나. 우리 손자들이 그런 교훈을 이어오지 않았다고 않습니까? 흰머리가 드러나고 주름살이 나고 나이가 먹어가고 늙음, 노쇠, 이것을 서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욥기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바른 영화의 멸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악인의 늙음은 어때요? 악인의 늙음은 이 흰머리, 백발, 주름을 통하여서 늙음, 나이 먹음 통하여서 어때요? 가면 갈수록 심판과 악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므로 악인의 백발은 이것은 수치입니다. 심판,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 아닙니까? 의인인데 우리의 늙음, 나이 먹음, 흰머리가 있고 주름살이 되어가면 어때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영광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늙음과 노쇠, 흰머리, 이러한 주름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그 영광을 맞이하기 때문에 늙음과 우리의 흰머리, 주름살을 우리가 서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더욱더 한 걸음씩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있구나. 오히려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지혜입니다. 모든 삶을 부활을 초점으로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교육 100년 대계 자녀 교육 대책 세우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대책을 세웠으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제 결혼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집이라도 한 칸, 땅이라도 한 조각 떼어서 주리라. 결혼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요? 노후 대책, 세컨 하우스. 내가 연금, 평균 연금 이 정도, 300, 500 정도 있어야 산다고 그랬어. 내가 노후 대책을 세우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다 그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이죠.
부활하신 후에 내 모습이 부활하신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사후 대책은 거의 대부분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어떻게 이 부활 후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계획을 부활을 중심으로 초점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낳아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장동건, 어머니가 고소영,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미남, 추남,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죽어있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출산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육도 그러고 영혼도, 영적인 것도 그래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정광훈 미랄입니다.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있다고 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제단에 드리 주 영광 받으옵소서. 다음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만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민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인지 확신하게 하시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의 부활이 만민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